주님 부르신 간증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라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소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말라위를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약 10,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말라위.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를 거쳐 18시간은 가야만 닿을 수 있는 이곳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잠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와 접하고 있는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말라위 호수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삼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900만 명이며 수도는 릴롱괴, 주요 도시로는 블렌타이어, 음주주, 존바 등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치체어이며 종교는 기독교 82%, 이슬람교가 12%, 기타 토속 종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라위는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국가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난보다 마음의 가난이 더 심한 나라.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적은 나라. 그곳 말라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정교와 그 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에 부는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
거듭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바리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바리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작년 4월 달에 이제 남아공과 말라위 향로 출발했습니다.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말라위에 방문을 시도록 하셨고요. 다녀오게 되는 그런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 현지 상황, 선교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 선교지에 적응하는 목적 가운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일단 남아공에 머물렀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라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이제 최문수 형제님이시고 또 최문수 형제님께서 말라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머물면서 언어들도 배우고 또 형제님이 사역하시는 과학교회를 둘러보았고요. 또 형제님을 통해서 형제님이 경험하신 일들 또 주의할 일들 그런 것들을 형제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렀고요. 7월에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 도착해서 일주일 있다가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말라위에는 우리 모임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간 곳은 블렌타이어라고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원래는 그곳이 더 컸었는데 지금 릴롱게라고는 수도가 있고요. 수도 쪽에는 2018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 미국에서 파송되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인도 사람인데 인도 성도님 형제님인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미국에서 파송이 됐고 이분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오셨다가 가는 하고 몇 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타이어는 인도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알지 못했었는데 국제 수양회에 다녀온 이호경 형제님을 통해서 말라위 소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전해주셨고 이분과 이렇게 연결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이분의 그 국제수양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브레드린 모임이 한 뭐 6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즉 그분이 이제 인도 아난다 형님이라는 분이 약 11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이야. 20년대 초에 영국 선교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그분들이 약 이제 3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교회 사역, 한 분은 그다음에 엠마오 문서 선교 사역을 한번 하셨고, 한 분은 또 기독교 서점을 이렇게 운영하셨던 3분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한 20년 전에 오셨고요.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영국에 오신 그래서 모임을 해주신 분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10년 정도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에 잘 문제로 인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을 이어받아서 아나운다 형제님이 이제 그 모임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이제 2022년 4월 25일 이제 말라위에 도착을 해서 그 아난다 형제님하고 같이 빌리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인도 선교사 아난다라고 하는 형제님께서 베델체풀 블렌타이에 있는 모임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산골 마을에다가 또 모임을 하나 개척을 하셨어요. 거기도 또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시골 지역, 그 블렌타이어라는 중심 도시 주변에 이제 뭐 30분, 1시간, 2시간 정도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교회,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빌리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이제 남아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다가 7월 달에 이제 지금 올해도 지금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이제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남아공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캠프를 이렇게 하고 마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말라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다시 주일학교 캠프 베델체풀이라고 하는 인도 아난다 형제님이 섬기는 거기에서 주일학교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최민 선생님과 팀은 남아공으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이제 말라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형제님이 이제 숙소 집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차도 이렇게 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 베델체풀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집회 참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이제 말라위에 와서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풍선 머리에 쓰고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사역을 하고 간 다음에 저희들 보고 이제 주일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자매하고 저하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매는 이제 찬양 일동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현지에 현지 형제님이 있어요. 마틴이라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이제 치체화로 통역을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이제 인도 형제님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형제님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정도 이제 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제 인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을 때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기뻐했고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 곳에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베델체프리라고 이제 그 예배당에 참석을 해서 두 번째 주인가 이렇게 헌금을 거기를 이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제 헌금함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무렵에 이제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한식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이제 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난다 형제님 부부가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그 헌금한 돈을 이제 이렇게 계수하다가 집사 형제님하고 이제 한 두 형제님하고 이렇게 계수하다가 이게 이제 그 나라 돈으로 큰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지금 본 하나님의 교회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흥분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어쨌든 그 형제님 그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라이다. 여기는 한국도 아니고 여기는 인도도 아니다. 인도나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곳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단에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책망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아난다 형님도 앞에 나가서 성경을 던져가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제 그 형제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당황이 되었고 납득이 안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좀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사랑이 그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들 긍휼이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탈이 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서 탈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다 보면 이제 탈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위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적당히 먹고 이제 그쳐야 되는데 배불러도 맛있잖아요. 배불러도 맛있으니까 더 먹다 보니까 이제 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그곳에서 참 더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헌금 사건을 두고 기도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 말씀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네가 수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우측도 많이 있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조나단 형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에서 오신 조나단 형제님,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그 형제님이시고요. 연령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오셨고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셨는데, 자매님과 딸은 그때 또 말라위에서 거하면서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지금도 시달리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오른편에 계신 분이 바로 인도에서 파송되신 아난다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이 이제 그 아내 되신 그레이스 장님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인도에서 파송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인도 모임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 이제 자주 오시는 인도 형제님이 존 쿠리안 형제님이잖아요. 존 쿠리안 형제님의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8분의 이제 전임 사역자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4만 원씩인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정을 알겠죠. 이제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도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들, 그분들 조금씩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또 영국에 돌아가신 조나단 형제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놔서 영국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많이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12월 달에는 그 이제 주일학교 몇몇 곳을 4곳을 돌아다니면서 총 4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아공 선교팀이 두고 가신 프로젝터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베델체플에는 이렇게 벽이 있어서, 그래도 벽이 평평한 벽이 있어서 거기다 대고 이제 했었는데, 이 빌리지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그 벽돌을 이렇게 해갖고 쌓아갖고 만드는데 진짜 그 열악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짓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붙이는 벽돌을 붙이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모래 같기도 하고 흙 같기도 한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묻어 나오고 그런.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지는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탄탄하게 짓는 게 아니라 벽돌로 이렇게 쌓고 막 그 대충 쌓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센 바람이 불면 넘어져가지고 깔려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빌리지를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을 해요. 기대를 해요. 그 교회에요. 80%가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침에 8시, 9시 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물으면 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매주마다 예찬을 하지 않습니다. 베델체플에 가니까 거기는 어른들이 한 20에서 25명 정도 모입니다. 주일날. 근데 이제 예찬을 하지 않고 100원짜리 과자, 100원짜리 과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과자도 먹다 보니까 속에서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씹히기도 하고, 과자에 끝나고 그걸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먹어봤는데 굉장히 허접하죠. 그것을 하나씩 하고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한 때, 그때만 이제 애찬을 합니다. 저들이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특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아침 10시부터 한 2시까지 갖고 한 4시간 정도 2시, 3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해서 말씀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크린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학교에 가면 책걸상이 없어요. 그냥 바닥입니다. 그냥 애들 바닥에 앉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 기자재가 있는 것은 칠판 하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시간마다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베끼면 아이들 그걸 보고 이렇게 베끼고. 그래서 한지 교사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정말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교회 교실에. 뭐 집도 안 들어오는데 뭐 또 선풍기 뭐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경도 못하고, 뭐 교육 기자재가 없어요.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스크린 이런 것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 해서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집중도 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또 악기도 연주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참 많이 모였고, 주일학교 베델체플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저희 이렇게 하면서 또 과자를 주죠. 과자.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 되는 과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는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저 교회는 사탄 교회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매주마다 과자를 저렇게 주냐.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걸 과자를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소문이 저 교회는 사탄 교회라고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은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다는 옥수수를 먹어요.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끓여갖고 죽을 끓여서 먹으면 이제 끓이고 시간이 되면 이게 굳어요. 그래갖고 이제 굳으면 백설기 같이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는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 진짜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먹기 싫어요. 근데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애들이 왔는데 뭔가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밥그릇을 안 갖고 오면 밥을 못 먹어요. 집에서 처음 다 밥그릇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밥그릇이 뭐냐면 플라스틱 그릇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보다도 질이 안 좋다. 더 훨씬 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가나안에서 이제 글도 좀 사는 사람들은 6개월은 3끼, 6개월은 2끼,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6개월은 2끼, 6개월은 1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별한 날, 이제 명절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이제 쌀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그때 이제 먹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못 살 때 명절 때 이제 고기 떡 이런 거 먹었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고, 고기도 그래도 우리는 저 어렸을 때 보면 고기 먹으면 명절 때나 이제 고기 한 대접씩 주었어요. 저는 한 대접씩 먹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조각씩 드셨습니까? 이제 한 대접이 갖고 대접으로 국그릇에 해가지고 이렇게 퍼서 이렇게 주셔서 먹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한 덩이, 2덩이 이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1년에 몇 차례 정도 고기를 먹죠. 이 모습은 이제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담벼락에 앉아서 이렇게 그늘이라고 찾아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당 이렇게 마당이고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 이제 아이들 신발 지금 사진이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사람, 또 구원받기 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이제 손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골 마을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매주마다 두 곳을 했어요. 베델체플 있고 그다음에 30분 정도 가면은 차 타고 가서 또 이제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기 때는 이제 이렇게 땅이 눌러져 가지고 차가 빠집니다. 길도 굉장히 험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하체를 이렇게 수리를 해야 돼요. 스프링이나 뭐 이쪽에 완전히 망가져요. 뭐라고 합니까?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주 심해가지고 차가 금방 망가집니다. 여름 되면 우기 때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차준다 지역이라고 산골에 있던 이렇게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이게 뭐 예배당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도 강목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동그란 나무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위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양철 지붕 이렇게 씌우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기 천막이 쳐져 있잖아요. 담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빛이 이렇게 조금씩 새어 들어오니까 이게 프로젝터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 그냥 노트북을 켜서 이렇게 번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빌리 다니면서 갔다 오다가 저녁 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찬양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스크린 있죠? 막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지금 동영상 그때 이제 지옥 동영상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동영상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빌리 지역에 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는 일이죠. 100명씩만 평소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때 얘기했는데 여유분으로 한 130개, 150개 가져가는데 이렇게 겨우 이렇게 맞추고 어떤 경우도 모자라가지고 오는 애들을 또 똑같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에다 부탁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사서 주라고 이렇게 맡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약속했지만 아이들이 항상 넘습니다. 130명, 150명, 200명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입니다. 여기 이제 베델체플 예배당 마당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50명 올라가 70명, 100명, 150명, 200명, 250명 계속 이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동생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제 예배당이 한 25평 내지 한 30평 돼요. 25평, 30평. 이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4학년 이하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하고 예배당에 두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예배당 안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건기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무기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막 비를
막 비가 하자고 쏟아지고 저는 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앉으니까 한 350명이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막 덥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우기가 이제 비가 이제 계속 우리 때는 비가 이제 조금씩 오다가 점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참 때는 하루에 비가 3번, 2-3번이 와요. 매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과제를 주면서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라. 다음 주부터 오지 말고 4학년이 되면 이제 4학년부터 이제 예비당으로 했기 때문에 4학년이 되면 그때 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6월 26일 날 남아공을 출발하게 되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단기 선교를 좀 듣고 끝나면은 저희들 두 분이 이제 말라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제 지금 말라위 현황들을 제가 갔다 오고 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최문생교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실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저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최문생님 초청하고 해서 말라위 상황과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현황들을 더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다녀왔던 블렌타이어 말고 인도 안암장님이 지금 선교님이 그거 말고 일롱교 수도로 그쪽으로 옮겨서 당분간은 사역을 하지 말고 오직 언어습들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어하고 치체어와 2가지 언어를 씁니다. 근데 이곳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어하고 치체어가 2가지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TV를 보면 뉴스를 2가지 언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이 안 좋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애들이 되어야 영어가 돼요. 초등학교 애들은 영어가 거의 없어요. 안 돼요. 남아공도 비슷한 상황인데 남아공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로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단지 선교팀 청년들까지 영어로 다 하면 통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제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가 이제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는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위는 초등학생들이 전혀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치아와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릴롱교로 수도로 거처를 옮기고 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고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또 치체화를 당분간 3년 동안 이 언어 공부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